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어제 밤에 비가 와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요즘 가물기 때문에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밤에는 또 고흥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못 느끼셨죠? 당황하셨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또 며칠 전에 또 부산 앞바다에서 지진이 감지가 되고 튀르키예의 지진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물을 마시고 또 세수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옆에 귀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예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께 감사합니다 해봅시다. 뭐가 감사해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 식사할 때 옆에 동역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밥 먹을 때가 가끔 있는데 너무나 밥이 맛이 없어요. 근데 또 우리 신모 목자와 같이 식사할 때 너무나 참 신모 목자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크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킨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참으로 작은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산소망의 복음을 생명처럼 귀 여기고 붙들고 고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미혹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주의 강림의 때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거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약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기록을 했습니다. 별 차이가 많지가 않죠. AD 51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장점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주님의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소로 함께 강림하실 것이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 들려져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서신서보다 아주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을 갖는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극단에 치우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곧 재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재림에 대해 사람들이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자기가 재림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다.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 바울의 친필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재림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이런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해서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 재림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재림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훌륭한 점을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믿은 것만도 훌륭한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왁조건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지킨 것만도 귀한데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믿음이 자라고 있다. 믿음이 1,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이들은 서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사람이 박해를 받고 시련이 닥쳐오면 마음이 오그라들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성도들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들의 신앙 경륜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이 더 자라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하니 너무나 귀하고 이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박해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큰 짐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박해와 시련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는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게 하는 공의로운 표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는 시금석이 되고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믿음이 있는 채 하는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옥석이 가려지게 되죠. 그 사람이 정말 가짜 믿음이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진짜 벽의 믿음이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정금같이 아주 연단된 믿음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자체는 힘들지만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징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다가 고문당한 흔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어떤 분은 6.25 전쟁 때 자기 헬멧에 총알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 헬멧을 총알이 지나간 구멍 뚫린 헬멧을 갑옷처럼 간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다가 참 고문을 당하면서도 내가 배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다. 얼마나 자랑스럽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철모가 총탄에 뚫고 지나갈 만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가 나라를 지켰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야, 이 과정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징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남아공의 전배들 형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선교사 톡에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피싱을 가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트럭이 위 뚜껑이 없는 트럭이에요. 그냥 인부들 타는 그런 트럭에 한 7, 8명 타고 캠퍼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위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막 전도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배들 형사님이 강도도 만나고 불이 자꾸 나가고 어려움도 처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트럭을 타고 가고 쫓겨나서 또 나와서 참 이렇게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거기에 올렸습니다. 야, 내가 선교사다운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트럭을 타고, 우리는 봉고 타고 가잖아요. 그래도 뚜껑 있는 봉고차 타고 가는데 아주 허접한 인부들이 타고 가는 트럭을 타고 가고, 또 쫓겨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또 다 이렇게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 존경스럽고 고마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전에 나와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들 보면 얼마나 고맙습니다. 없는 물질을 쪼개서 헌금을 드리고 양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추운 겨울에도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각종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지난주에 일용할양식 365일 먹은 사람 본부에서 시상이 있었습니다. 어느 센터가 1등 했겠게요? 우리 센터가 지금 몇 년째 단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JBF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JBF 양들을 도와가지고 어제 광주 지역 청소년 영어 성경 암송대회에서 우리 JBF에서 1, 2등을 배출했습니다. 수능 1, 2등 나온 것보다 더 자랑스러워요. 네. 이처럼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헌신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징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가 다 왔냐면은 할 말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잘 있다 왔는데요. 내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것을 잘 참고 견디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딱 징표를 냈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노라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고 있는 박해와 고난과 또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한 당한 일 것처럼 슬퍼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환난받은 성도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난 체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장차 지옥불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세상의 영광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냐는 영원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할 때 고난을 잘 참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국민일보 신문에 한 선교사님이 소개가 됐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선교사였습니다. 록웰 선교사님인데 아무리 검색을 해도 사진도 나오지 않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한국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내한 선교사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에 온 선교사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행적을 수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했는데 아마 우리 배사로 선교사님도 실렸을 것 같아요. 이 한국의 선교사님들 숫자가 3,179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행적이 파악된 분은 2,749명. 3,179명 중에서 어떤 오기는 왔는데 온 기록은 있는데 어디서 활동을 했고 언제 돌아가셨고 또 그것이 파악이 안 되는 분도 참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로겔 선교사인데 이분은 자기 친구가 1905년에 한국에 선교사였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보고를 했어요. 오늘 우리 우간다 선교보고를 하게 될 텐데 1905년에 선교보고를 하는데 한국에 지금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고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1905년은 얼마나 힘든 못 사는 때고 한번 한국 오려면 얼마나 많이 걸렸어요. 배사로 선교사님이 1955년에 3개월 배 타고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방문해서 그 부흥 현장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가족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남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 장애 아들, 농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1910년에 기관지염과 폐렴에 걸려서 평양에서 소천을 하고 맙니다. 3년, 2년 몇 개월 사역을 했는데 그냥 소천을 하게 돼요. 그 뒤에 그의 아내가 평양 맹학교와 농학교를 후원을 하고 그의 딸 앨리스가 존스 홉킨스 의대를 졸업한 후에 중국 북경 의료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하고 평양의 장애 아동을 계속 후원하는 일을 한 기록이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처음 밝혀진 한국교회에서의 처음 밝혀진 일이에요. 그래도 이분은 그나마 그 가족들이 이렇게 행적이 드러나는데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알려지도 않고 사진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알리지도 않았을 때 참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혀서 양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그 양이 인생 소감을 발표하면서 제가 누구누구 목자임의 양이고 무슨 도움을 받아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보람이라도 있고 할 텐데 별로 그런 열매들도 없고 누가 알아준 사람도 없으면 손해의식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고 장차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소망을 바라볼 때 마음에 큰 위로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배표 역사관의 사진만 수록이 되어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역사관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거기 오면은 다른 거 안 보고 내 사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아버지 엄마 사진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막 열심히 찾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이 역사 속에 내가 정말 얼굴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정당에 명예의 뭐죠? 전당.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우리 모두가 참 이렇게 수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도 시련도 환난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의 징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고난과 시련도 참고 견딜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이 주의 강림에 대해서 영으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는 말로 받았다, 또는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을 증명할 도리가 없어요. 받았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요즘도 이단들은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금식기도나 체라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재림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뭔가 신비한 것을 받았나 보다. 또 뒤에 보면 나온 것처럼 신기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 분명하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그럴싸한 거짓말을 이용해서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절대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핍박이 있고 손해볼 것 같으니까 믿음을 떠나고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천지가 명의를 떨치는데 1970년대에는 이 천부교가 굉장히 난리를 쳤습니다. 신앙촌을 만들어서 그곳에 와서 그냥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도록 하는 그런 박모 교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 1조 2천살 먹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또 1조 2천살을 붙였나 모르겠어요. 그는 6.25 때 신비한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을 하고 1.4.5 때 자기 몸이 피가 바뀌는 것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증명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피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피를 다 빼볼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 그러는데 뭘로 증명합니까? 그리고 사진을 막 조작해가지고 이것들이 성령이 내려온 증거이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증거다. 당시만 해도 오늘날 같으면은 다 알죠. 이게 얼마나 이 뽀샵이고 막 장난친 것인 걸 아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안수한 물은 다 생수다. 이거는 다 성수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오면 거기 생수통을 갖다 놓고 샥 하면은 200만 원, 샥 하면 20만 원, 샥 하면 200만 원. 그래 엄청나게 아주 그냥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나중에 탈세임으로 구속이 되고 이 사람이 죽고 나자 거짓말이 증명이 되고 그 아들들은 얼마나 타락을 해서 정말 그 순진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거짓 교사들은 지금도 갖고 있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되거나 솔깃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법의 비밀을 이용하여서 활동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섭게 그들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솔깃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9절과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왜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이 사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기 때문에 뭔가 있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점쟁이들도 과거를 알아맞히고 시립떡 위에 막 대나무 가지고 흔들리기도 하고 작두에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우리는 표적이나 기사라고 다 믿지 말고 이것이 성령에게 속한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분별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가 자기를 자랑하는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들을 때 한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빨리 쓸어버리시지 그냥 허용을 하시는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세력들을 허용을 하시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차는가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속가내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종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대로 놔뒀다가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점점 나중에 자라면은 가라지는 드러나요. 그때 뽑아서 다 지옥불에 던져놓고 정말 진짜 배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들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배기를 솎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을 보면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겨울에 어른들이 밖에 가서 보리를 밟아주라고 그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보리가 파릇파릇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저 예쁜 보리들을 막 발로 막 밟아. 왜 보리를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 보리를 밟으라고 합니다. 왜 밟으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겨울에 이 싹이 나면 땅이 뜨게 돼요. 그러면 그 추위 때문에 보리가 싹이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꼭 밟아주는 거예요. 보리가 좀 아플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고 뿌리가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밟아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악을 잠시 허용하십니다.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빨리 급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지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춘향이가 변사또의 유혹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임양한 일편단심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몽룡 도령님을 사랑하지만 이것을 이겨내면서 자기의 그 정죄를 더 견고하게 하듯이 우리도 시련 속에서 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봐야지. 이런 신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요절 말씀입니다.
다 짓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앞에 말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번역을 너무 어렵게 했어. 좀 어려워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섭시다. 전통을 지킵시다.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만 되겠습니다.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느니 누가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느니 이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더 칠할 필요가 없어. 이것으로 완벽한데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이 재림신앙,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도들의 가르침의 전통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통은 캐캐묵은 무슨 유전이나 또 꼰대스러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적 전통,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굳게 지키라. 사도들의 전통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1세기는 성경이 아직 정경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아직 정경화 안 됐으니까 무수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 66권 성경이 정경화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려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경에 다른 것을 덧붙여요. 꼭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듣지 말고 사도적 전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완벽하고 확실한 계시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보배처럼 귀히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고수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한눈 팔지 말고 성경의 세계로 더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평소에 마르고 닳도록 읽으셨던 성경을 항상 옆에 두고 힘들 때마다 펼쳐보고 제 어머님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시고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했던 노트를 보면서 나에게 정말 주신 최고의 유산이구나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박마가 목자님은 자신이 색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읽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갑오로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님도 일일이 필사한 성경 노트를 자산 목록 1호로 간직하고 귀한 말씀을 매일 암송을 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그때만 감동을 주고 사라지는 교황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고문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살아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생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면을 수술하고 변화시키고 새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을 했고 또 이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 바로 앞쪽에 보면 천안센터의 최요한 목자의 일용할 양식 365일 투쟁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재배품 같아요. 근데 자기가 재배품 시절에는 아무리 양식을 먹으라고 해도 의미 없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 이틀 먹고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힘들 때 양식책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 같고 모든 힘든 감정을 이겨낼 만한 강한 힘이 온몸에 들어온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전에는 그 말씀의 가치를 몰랐는데 정말 자기가 힘들어 보니까 그때 펼쳐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고 모든 힘든 감정들을 이겨낼 만한 강한 힘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고문서에 불과하다면 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 이걸 느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모든 어둠과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 명의 동기를 전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2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고 수료식 때는 지휘자로 쓰임받게 하셔서 사단장 표창을 받고 5일 동안 포상휴가를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도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말씀을 붙들고 조교와 군종병 생활을 힘써 감당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밤 10시까지 군화를 벗지 못하고 토요일 날도 쉬지 못하고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선후임 조교들과 간부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다시 사단장 표창과 함께 5일 표상휴가를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임했을 때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실하게 군대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요한 목자 이분만 이걸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켰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조아누스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 UFF 목자님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큰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의 계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참고 견디며 우리가 주님이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징표를 만들고 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게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전통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